오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품모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들, 손자, 손주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누군가가 원해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꾸자고 할 것 같으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못하실 것입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교육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훈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먼저 삼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자녀는 나의 가장 중요한 자녀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녀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광 지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니까 삼아 볼 것이니까 이렇게 교훈 받으시는 귀한 새벽 되길 바랍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죄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어떤 죄? 공부하지 않는 죄. 이런 사람은 물질 문명에 취해서 편리한 것들만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좀 깊이 공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부분적인 것들을 수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깊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가정의 신방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신방을 해서 가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가정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책이 얼마나 꽂혀 있나? 어느 집은 거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가치를 묻는 또 지혜를 묻는 그러한 공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죄일까요? 실천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말로 인간은 약하다. 이러한 말로 핑계 대가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생활에 옮기질 않는 겁니다. 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많고 비판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박약, 바로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아무개나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녀에까지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점점 더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키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 사람을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키우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평생을 투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교에 척 붙어서 또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또 연봉이 많은 그러한 직장에 보내는 것이 제1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제1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사업을 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은 사회생활의 성공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인간적인 성취욕에 눈이 멀어서 보다 중요한 자식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양육했다면 그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면 그의 세상에서의 성공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큰 가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사회에 공헌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성공자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사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록펠러, 강철왕이라고 불렀던 록펠러. 이 사람은 33세에 백망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당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철저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0가지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로 채우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교훈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잔 엘렉산드라 사람이 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궁정에서 유모 역할을 했지만 모세를 기도와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는 여조무 로이스와 어머니 윤혁이로부터 거짓이 없는 마음과 착한 양심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방황하고 타락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일찍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인생과 사역도 어머니 수잔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이게 요한 웨슬리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로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도 가난했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무디의 어머니도 41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지만 9명의 자녀들을 모두 믿음의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결국 무디는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로 미국과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부모의 기도는 헛되질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억하실까요? 아마 아주 먼 옛날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일이나 또는 출생했을 때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대개 이 말씀을 많이 주시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교육 철학의 기본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키가 자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쪽을 교육하는 것일까요? 교육을 말할까요? 체육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며, 이건 뭘까요? 지육입니다. 지적인 것.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종교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건 뭘까요? 사람 앞, 도덕이죠. 잘못됐죠. 마지막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도덕적인 훈련입니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며,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균형 있는 영양, 잘 먹여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이 무엇이죠?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대개 어떻게 하죠? 너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못 써. 거짓말하면 매 맞아. 이렇게 대개는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너 성경책 가져와. 그리고 몇 장 몇 절 펴봐. 펴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답은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 성경이 말씀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앞으로 커서도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 진리로 가르칠 것이지 인생 철학으로 가르칠 것도 아니요, 내 경험으로 강의할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부모는 먼저 선행의 본을 보여주고 진실로 사는 본을 보여주고 봉사를 보여주고 특별히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에 오면서 이 건널목을 몇 번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일수록 더 위험할 텐데 건널목을 그 신호에 따르지 않아서 빨간불이 있어도 건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 청년들, 학생들, 조그만 어린이들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뻗어시 빨간불에 건너갑니다. 본이 될까요? 섬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을 먹고 사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부모된 입장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내 자녀는 세상에서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또한 가장 중요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나무로 세워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만일 그렇지 못하거든 저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이 불신앙이든 세속성이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든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든 저의 죄를 낱낱이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죄를 고백하고 모든 잘못들을 멀리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속에 임재하실 때에 저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저의 자녀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